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굵은 글씨는 인도자가 읽고 가는 글씨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명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교단 총회를 저희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총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무런 참여 없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상처를 진정으로 아파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80년 전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80년을 감사드리오며 8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앞으로도 우리 영락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응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사온데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새 힘을 공급을 받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비 내리는 주일 아침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큰 영광 되길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통각상실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만져도 잘 모르고 아파도 잘 모르고 감각이 없는 병이죠.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런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난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어떻게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 정말 사랑하시나? 아무 감각이 없는, 영적으로도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는 정확히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략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 왕은 돌아갈 사람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기적 같은 포고를 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시 다 쌓고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그때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잘 살게 하셨지만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속을 많이 썩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무수하게 말씀하셔도 그냥 들은 척 만척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어요. 희망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다시 기적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다시 다 쌓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이 예전의 위용을 되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많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같이 비참하게 버려진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손 내밀어 구원하시나? 감사와 찬송만 온종일 올려도 다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무감각함, 사랑받아도 사랑받은 줄을 전혀 모르는 이런 무감각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놓는 원망, 이런 DNA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들 속에 이런 감각이 없고 원망하는 DNA가 너무도 깊숙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원망했던 때가 언제일까? 뭐 늘 그랬지만은 눈에 띄게 그랬던 적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뭘 원망하고 있나요?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이었어요. 기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여러 가지 먹었는데,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습니까? 값없이 먹은 게 아니죠. 거기서 죽도록 노예살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여러분, 군중을 선동할 때 보면은 이렇게 살짝 바꾸면 어리석은 군중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값없이 먹은 겁니까? 노예살이 해가지고 비참하게 살면서 먹은 거잖아요. 그럼 뭐 대단한 거나 먹었습니까?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다고, 값없이. 집에서 오이 드시걸랑 늘 이 생각 하시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이 타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흉년을 피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인솔해서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에 산 지가 430년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강에 갖다 던져 죽여야 되는,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내몰렸는데 그들의 힘으로 벗어날 무슨 방도가 있었나요? 아무 방도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다시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길을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막강한 바로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 홍해 앞에 왔지만은 홍해가 애굽 사람들의 무덤이 된 반면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 완전히 자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향해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으면 그냥 흐르는 게 감사의 눈물밖에 없고,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다는 말이 오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파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나 비슷해요. 왜 화를 내나 했더니 10,000원 더 안 준다고. 꼭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10,000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왜 다이아몬드만 주고 10,000원은 안 줍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부스러기 가지고 하나님 따지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지금 그러더니 여기 말라기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나? 아니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 살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사소한 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마치 사랑받은 일이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는요,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뼈가 빠지게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평생을 자식에게 다 바쳐요. 그래서 그저 뭐 해달라는 거 부족한 게 많다 보니 100% 다 해주진 못하지만 부모는 마음으로는 뭐 100%가 아니라 200% 300% 해주시는 거고 있는 거 당신들은 안 잡수시고 안 먹고 다 해주고 거기다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렇게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식 키워봤댔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그 섭섭함이라는 거는 이거 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게 뭐 엄청난 것 때문에 원망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그 몇 가지 불만을 가지고 평생을 자기를 위해 바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면서 언제 날 사랑했냐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성도가 오래전에 목사님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해 갖고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키가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세상에 키 작은 분도 많죠. 등소평도 키가 작다던데요. 그랬더니 나는 전쟁통에 나가지고 먹은 게 없어서 이렇게 키가 못 컸다고. 그래 제가 6.25 전쟁통에 난 사람은 다 먹은 게 없어갖고 집사님만 작은 게 아니라 다 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제 아니 그래 혹시 키가 작아서 좋은 점은 없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키 작아서 좋은 거 있긴 있죠. 뭡니까?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교실에서 앉는데 키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 바로 앞에 선생님 서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았대요. 선생님 맨날 보고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그래서 딴전 피우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성적이 좋대요. 그분이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감사해야지. 전쟁통에 나서 키 작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키 작게 해주셔서 선생님 앞에 앉게 해주시고 딴전 피우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지. 그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법도 다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린 다 뭔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 같은 원망의 DNA, 하나님 사랑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 사랑 받아도 못 느끼는 이 무감각증 이거 우리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겁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한 거 아세요?
우리도 어떤 출애굽을 했느냐 하면은 죄악의 땅에서 벗어났잖아요. 애굽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땅에서 우리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예살이보다 더 끔찍한 사망의 늪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바로 왕의 그 잔인한 통치, 자식을 낳으면 강에 갖다 던지라고 하는 그 무서운 손길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손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받았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루 종일 찬송해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듯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한 가나안,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지금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사망에서 걸어 나올 수도 없고, 사탄의 손을 뿌리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게 답니까? 성령님은 목이 곧고 의심이 많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녹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셨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고 살도록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뭐 불편한 거 있다고 원망하면 안 되겠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 생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됐지? 어떻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됐을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 딴 게 무슨 문제겠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문제겠어? 이렇게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제 98세로 올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좀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장로님 많이 다치셨죠? 어떡합니까? 그 잘못하면 못 걸을지도 모른다는데 큰일 나셨네요. 저는 걱정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목사님, 구원받아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면 천국 갈 사람인데 뭐 다 좀 다친 게 뭘 그 걱정입니까? 그분은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뭐 걱정이겠냐? 뭐 좀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좀 사고가 나도 구원받은 사람 됐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게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이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최고의 말씀을 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성만찬을 행해 주신 것이에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받아 먹어라. 이거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야. 받아 마셔라.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그 이후에 그들이 고단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거에 비하면 그것들은 다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 구원받았는데 오이 좀 못 먹으면 어떻다고, 가나안 땅에 갈 건데 파 못 먹으면 뭐 좀 어떻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자잘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말고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성찬 받으실 때 여러분 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굳세고 강한 믿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를 주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의
따뜻한 재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시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도 자격 없이 이 사랑을 받았나, 그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죄로 인한 고통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예배 오신 분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참여하셨다가 다음에 세례 받고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분병 이후에 분잔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이 먼저 받으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분병을 진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찢어 저희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허락하셨기에 저희들이 받아 먹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의 도구로 이 몸을 잘못 사용하면서 많은 악을 저질러 온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육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들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떡을 주신 이후에 당신의 또 피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주셨죠. 이제 분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찢기신 상처로부터 보혈이 흘러 그 무엇으로도 씻겨지지 않을 저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나이다. 정결케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굳건하게 하사 모든 생활 현장의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잔을 받은 분 가운데, 떡을 받은 분 가운데 잔을 못 받은 분 계시나요? 네, 위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들 하단하시겠습니다. 성찬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감사와 응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이지만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가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허락하신 한 주 베풀어 주신 성찬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배단위 광장 및 봉사관 마당에서 만상 낙태법 반대, 낙태 약물 도입 반대, 태아 생명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4일 토요일 새벽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8시 30분 기념관 503호에서 토요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주
저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목이 곧고 무지한 저희들을 감동 감화하사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저희의 남은 삶 속에,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